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며 또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디에서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 5월입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5월에만큼은 가정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도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택해서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이기에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에 또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 확장이 되면서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연결이 되기에 가정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또 많은 아픔들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행복이 없다면 그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단지 우리 개인의 행복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들이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비추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하면서 함께 택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 이 말씀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이 어떠합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던 속박의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속박의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 마음껏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살 때에는, 애굽에서 살 때에는 사회적인 제도 혹은 토대들, 서로 간의 질서와 약속들, 이게 큰 의미가 없었죠.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게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유시민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10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날도 한 조직이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헌법은 그것을 제정할 당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 국가가 유지되는 한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지요. 이 정신의 위에 실질적인 실정법들이 세워지고 쌓여져 가는 것이죠. 실질적인 법이 이 헌법의 그 정신을 위배할 때는 그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파운데이션으로서의 헌법에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며, 여전히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자유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10가지의 계명 중에 처음 3개의 계명을 오늘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 전반부의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후반부의 6개가 우리 사이에서의 계명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도 이 3가지와 그 다음 4가지를 조금 더 구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듣길 원하는데요. 처음 3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 주제어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내 옆에 두지 말라.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이 3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낮추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오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3가지의 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 살아갈 그 땅에는 거짓 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들 자체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단이 역사하여서 악한 힘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결국 우상은 우리를 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그리 다시 또 다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속박이 되면요,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모르지만 실상은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갈증이 나는데, 몸에 수분이 필요해서 갈증이 나는데 짠물을 마시거나 소다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내 혀와 내 목을 간지럽히니까. 하지만 그건 내 몸의 수분에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갈증을 더할 뿐이죠. 그런다고 해서 더 소다와 짠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몸이 망가집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안도감과 우리의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더 갈구하고 더 찾게 만들고 더 갈증나고 더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속박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우상에게 붙들린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자신도 모르게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추가해서 주십니다. 2계명에 함께 나오는데 단지 2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고,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기고 지키는 자는 천세대까지 내가 나의 사랑을 보이리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 4대와 1000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공평하게 하려면 여기도 3, 4대면 여기도 3, 4대여야 되고, 아니면 여기를 1000세대까지 축복하시려면 여기도 1000세대까지 벌하셔야 될 텐데요. 그 당시에 가족의 그 모습이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나 그 가정의 가장이 향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쁜, 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모습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아이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3, 4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계명도 살 것을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은 계속해서 1000세대라고는 상징적인 숫자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의 주일로 오늘을 보냅니다. 단지 이 아이들이 예쁘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잘 되라라는 의미로 애들한테 선물 주고 칭찬하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날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뇌리에 새겨지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 가정 안에서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 삼지 말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독서 클럽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읽어갈 때 거기서도 너무나도 좋은 예화와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간절히 바랬었던 그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에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겠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했을 것인지, 거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근접하거나 능가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에게 일어났을 그 수많은 어떤 고민들과 그 기도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는지를 책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좋은 독서의 모임 또 계속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조인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인지, 그나마 아브라함이니까 저랬지 엄마인 사라가 이 명령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욕하고 아브라함에게 나 죽이기 전에는 못 데려가시오라고 그 길을 막지 않았었을까. 엄마의 심정으로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산에 이삭을 죽인 다음에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워서 올라갈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올라가면서라도 하나님이 뭐라도 무슨 말씀하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마지막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칼을 빼어들죠. pretend,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이제 이 아들을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칼을 빼어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예뻐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보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만큼은 못한 거죠. 그들의 삶 이후에도 이삭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번제단 위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데려갈 사람은 나다. 아브라함도 내 자식으로, 내 핏줄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아이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또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꼭 어떤 신상으로 있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대상, 내가 힘들 때 붙들게 되고 뭔가 필요할 때 찾아가게 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대상이 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있다면, 나의 오랜 프로젝트가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계명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하나님 옆에 또 다른 하나님처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체를 보일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능력을 오용하고 있다면, 모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 번째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든 나의 배우자든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그러면 나쁘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내 자녀로 해서 내 인생이 평가될 정도로까지 자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기쁘고 실패하는 것에 같이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 나의 삶에 대한 척도가 됐다면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할 대상으로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동역해야 하겠지만 배우자가 도가 지나쳐서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옆자리에 우리의 배우자를 올려놓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고 들어보셨을 이야기고 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전 여기서 하나씩 더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우상을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대신할 존재처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런 관계는 우리 자녀로 하여금 내가 우상이 되는 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구하면 심지어 나쁜 일마저도 괜찮아 해주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의 가르침 진리가 다 이분한테서만 오고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란 대로만 해 라고 가르치셨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부모님만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성해서 결혼해서도 부모님이 그 자녀의 결혼 생활에 관여하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에 부모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부모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칭찬으로 자녀가 기쁘고 부모님이 실망하는 것에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상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 자녀를 우상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듯이 똑같은 실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두려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는 길이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내가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는 것, 그 아이가 단지 나만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아이의 행복의 잣대가 내가 되지 않는 것, 그 아이들이 삶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올 즈음에 한국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유한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좋은 디그리 따고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돌아와서는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눈 수준은 높아졌고 계속 부모님은 서포트 하니까 직장을 못 찾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갈등이 생겨나서 그가 자신의 부모님들을 살해합니다. 근데 그 살해 과정에서도 어머니는 아이의 범죄의 증거를 숨겨주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 자녀에게도 자신들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그거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배신할 수 있는 게 결국 세상의 우상입니다. 비극이었고
그 시대 가운데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정 안에서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과 가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등떠 밀어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두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변명 아래 우리가 도가 지나치게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진 않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이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일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